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보다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라. 예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라. 아멘. 본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험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열국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지혜와 또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자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은 연합하여 분노하였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끊고 자신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을 세워 하나님이 아닌 그 왕에게 입맞추며 그를 따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대적하고자 힘을 모아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다윗을 유일하게 지키시고 응원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적들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세울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것을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열방이 힘을 모아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2절을 시편 2편을 계속하여 읽어나가면서 계속하여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세상이 분노하고 떠들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대적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아멘. 혹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윗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은 다윗에게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적하는 자들의 그 분노와 공격과 방해가 최고 극치에 올라갔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높여 그는 내 아들이라 선포해 버리셨다. 아멘. 그런 그 다윗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선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시편의 주제가 시편 2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의로운 자와 죄인들을 대조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과 하나님께 택함받아 세워진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으로 심판을 받지만 시편 2편에서는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는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로운 자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지만 시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춘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에 따라서 좀 분리하면 1절로 3절은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4절로 6절은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7절로 9절은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10절로 12절은 세상 군왕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로 3절에 나오는 그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절에 보니 이들의 모습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도모한다 말을 합니다. 분노하다. 원어로 라가시, 뜻은 소란스럽다, 야한 법석을 떨다입니다. 사람의 내적 감정이 외적 소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소동 분노라 말합니다. 성경이나 고전 문학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있는 폭풍과 술렁이는 파도와 같다 말을 합니다.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또 비유하여 이르기를 전장에서 적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콧김을 내뿜으며 난폭하게 씩씩거리고 거칠게 울음소리를 내는 말과 같다 말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분노랍니다. 코를 이만큼 하고 씩씩거립니다. 코에서 막 입김이 나고 입에서는 막 거품이 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삼킬 것 같은 막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런 말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분노하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방과 세상의 군관들과 관원들이 분노하며 대적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삼키고자 달려드는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씩씩거려봐야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에 마음이 쫄이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밤이 낮도록 우르렁대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안전하다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분노하며 거칠게 요동치며 다가오는 그 으르렁대며 다니는 그 세상 때문에 유동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분노하며 꾸민 그 헛된 일은 원어로 리크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공허하고 헛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곧 잠잠케 될 일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어 꾀를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저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은 하나도 가치 없는 공허하고 헛된 일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꾀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꾀하는 모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분노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치 없는 일이요 남겨진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노해 그들이 꾸며놓는 그 엄청난 일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며 웃으셨다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웃다, 비웃다 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웃다라는 말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힘을 믿고 까불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며 웃는 말이 바로 비웃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을 합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웃고 있는 겁니다. 씩씩거리며 달려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바라보시며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싸우고 이길 것 같이 달려드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비웃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해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대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 있고 그의 입김으로 한순간에 소멸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반기를 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노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서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윗을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확 그들을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대적했던 그 다윗을 그들의 목전에서 높여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복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소유 삼으신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복수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원수를 그냥 확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적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시작입니다. 아멘. 6절로 7절을 보니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원어예요.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원어는 지금까지 내가 너의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왔다는 것을 공포해 버리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높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그 아들로 부르신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8절로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들만이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시온산에 세운 그 아들에게 다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분을 내며 그를 죽이고자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하며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땅과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주고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름 부어 세움받은 자를 대적하며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에 딱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쫄았어. 겁을 먹은. 놀라지 않겠어요? 잘못 건드린 겁니다. 툭 치면 넘어갈 것 같다는데 툭 쳐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 그 사람 손에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냐요. 그가 마음이라도 먹으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임박한 진노를 그들에게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겁니다. 그게 10절로 12절이에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살 수 있는 길은 10절로 11절입니다. 이르시길 그러므로 너희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땅을 다스리는 자들아 교훈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잠언서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옆에 두고 섬기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바로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임박한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찮은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믿고 따르길 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노가 피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신 사랑의 권고는 12절 상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길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합니다. 입맞추라. 이게 아닙니다. 입맞추다라는 것은 접촉한다라고 하는 그 양상의 하나로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입술은 되는 게 아니에요. 볼을 내는 거, 소리만 내는 거. 이것은 접촉하는 모습의 하나예요.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의 기본 개념은 단단히 묶다입니다. 단단히 묶다. 다시 말해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로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단단히 묶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바로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사랑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 두 번째는 열등한 자가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며 순복의 의미로, 순복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 갖다가 이렇게 무릎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자, 태근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오려고 그러고요. 셋째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경배의 표시로 드리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먼저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췄던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가 입맞췄던 것은 바로 순복의 의미였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해야 하는 그 순복의 표시로 드리는 입맞춤을 아버지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고 다시 얻었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강한 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내게 순복의 의미로 하는 그 입맞춤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달려가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는 자신에게서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의지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웃기십니까? 아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신앙이 뛰어나서,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탕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 끌어안고 입맞춰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오늘 내가 조금 은혜스럽다, 조금 좋은 일 했다, 하나님 앞에 버티겨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 많은 관리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 입 맞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입맞춤은 원어로 휠레마입니다. 순복의 표시도 아니고 경배의 표시도 아닙니다. 바로 동등한 위치에서 드리는 바로 그러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가 바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입맞춤은 바로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 있는 입맞춤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의 말로 받아들여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쉽게 따라가 버립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더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도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메시아여야 합니다. 구원자여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성인 군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경배의 표시로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부는 1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 그가 약속하신 그 복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피하다.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방패 삼아 피난처 삼아 그 안에 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신뢰하다, 소망하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다윗의 삶에는 진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밖으로는 이방 나라와 그 군왕들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 내부에서는 항상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그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함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삶의 환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마다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앞에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삶이 위대하다 말합니다. 다윗의 삶이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그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삶을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아멘.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쉽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놔버렸다 잡았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상하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돼야 돼요. 아니 어찌 그렇게 신앙이 마음에 따라 움직여? 왜 이렇게 죽을 듯 변하냐고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열방과 세상이 자신들의 군왕과 관원들을 앞세워 분노하고 대적했던 이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아요. 제가 일관성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면서 끝났다 이거지. 이제 3분이면 끝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끝나갑니다.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한 주간을 뭘로 살아가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도 제 입으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아멘. 세상이 분노하고 대적했던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철장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을 질그릇처럼 깨어 부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질그릇을 깨어 같은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예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철장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임박한 진노로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걸어가기 위해 입을 맞춰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 입 맞추십시오. 어떤 것이 입 맞춥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입을 찾고 맞출 수는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온전한 경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입맞춤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예배가 있게 하십시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 예배는 바로 매일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거룩한 경배를,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악시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입 맞춰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경배함으로 또 순종의 마음으로 입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려진 진노가 아닌 형통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또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입 맞췄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두 발에 입 맞췄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발 앞에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의를 맞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없음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주여